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멈추었을 때 찾아오는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쉬워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려운 일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준비되어 있고 그 어떤 것과도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삶의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픔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제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차마 나도 사랑해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게 아픔과 배신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했지만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했고 자비심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혹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하는 것과 생명을 낳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영 안에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 훨씬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만을 들려줍니다. 출판사들조차 책 제목에 독자를 위한 약속이 담겨 있지 않으면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들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을 통해 이 비참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거나 기독교 방송을 켜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는다고요. 저는 굳이 말로만 전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굴 때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저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최선의 것을 믿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기 어렵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었고, 그러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해도 싫어하고 내가 다른 모습이 되려고 해도 싫어하는구나.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제가 제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몰랐죠.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도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질은 타고난 것입니다. 저는 아마 평생 약간은 거친 면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에 더 가까울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와 싸우며 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놀라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뱉을 모든 말, 품을 모든 생각을 당신이 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신다면 당신도 당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아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다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은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에서 오후 한나절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자기 자신과 말입니다.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은 어떡하죠? 라고 묻는다면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또 그러면 어떡하죠?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어리석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또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은 그냥 나무에서 잘 익은 열매가 머리 위로 떨어지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면 그것을 찾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하게 지낼 것이다. 무언가에 대해 항상 화가 나 있는 삶에 지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불화를 미워하십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압니다. 그는 당신을 화나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당신을 바꿔놓고 나서 사랑해주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와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축복은 좋게 말하는 것이고 저주는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감정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때 삶은 정말로 놀라워집니다. 일을 망친 날에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며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죄책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제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심해서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의 짐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면 당신의 삶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도 즐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당신이 변화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분이 있나요? 제가 죄책감에 대한 진실, 즉 회개한 후에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한동안은 기분 나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거나 아니면 그분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일을 어중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의 일부는 내가 그저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 몇 시간마다 100번씩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는 울지만 시간이 지나면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계속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20년 전에 했던 일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 있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 용서를 구했을 때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같은 일에 대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구했을 때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흠잡기를 멈추면 다른 사람에 대한 흠잡기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고 할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직접 고르셨습니다. 다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셨다.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 선택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 선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화내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뉘우치고 기꺼이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평생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삶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 기쁘게 하는 것, 호의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이 비롯되는 우호적인 성향, 특히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호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이며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보면 그것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은혜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잘못 행동하더라도 저는 그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망쳤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화를 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즉시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 믿음을 버립니다. 원망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당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이 자리에 당신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인생의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애 같은 짓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들을 용서하고 넘어가십시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적이 죽기를 바라며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집에 가서 당신이 화가 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고난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혹은 더 쓰라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훔쳐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구를 갈아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그 일을 하는 동안 행복을 유지할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간다. 사탄이 사람들의 삶에서 일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떨어뜨리고 만약 그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생각의 힘이나 말의 힘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으로 말씀의 약속 안에서 살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님과 협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힘을 더할 몇 가지 능력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무엇이든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일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능력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못된 존재가 아닌 의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세 번째 능력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 두려움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의 반대이죠.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행하라.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식하십시오. 매일 당신을 위해 행하시는 그분의 작은 일, 즉 하나님의 윙크에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